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 이전의 세대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부모 혹은 선조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죄악을 범할 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선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선조들의 어떤 죄악과 우리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앞선 선조들의 그 죄악이 지금까지 고스란히 우리에게 남아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 혹은 어려움 가운데에 처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오늘 성경에서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알죠?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왔고 그 죽음은 우리 인간의 최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6절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조상들처럼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지었습니다. 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조상들의 죄를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7절부터 쭉 이어져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에 주의 기한 일을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적인 일들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적인 일이 뭐예요?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다 구출시킨 거예요. 놀라운 은혜였죠. 근데 그 조상들이 그 은혜를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자, 곧 사랑이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래서 구원해 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 거역이 뭐였어요?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었죠. 오늘 이 조상들이 그러한 죄를 범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8절에 보니까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런 그야말로 범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 홍해바다에서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큰 권능,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의미에서 그 애굽에서 구출받고 홍해바다를 걷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상 잘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했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럼 그게 끝이었느냐? 애굽에서 그렇게 해서 탈출시키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나왔느냐? 광야로 나왔죠. 근데 14절에 보니까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험을 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 나와가지고 물이 없다 원망하고,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못 먹겠다 해가지고서는 모세에게 항의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다 쏟아냈잖아요. 다급한 모세가 그때에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그랬더니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면서 하나님이 가리키니까 저 나뭇가지를 집어넣으라는 뜻이구나 해서 나뭇가지를 그 물에다 집어넣었더니 물이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온갖 불평을 쏟아냈어요. 그것을 16절에서는 질투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진노해 가지고서는 17절 말씀해 보니까는 땅이 갈라져 가지고서 다단을 삼켰고 아비라당을 덮었다라고 했어요. 곧 지진이 난 거죠. 그래서 이 지진에 다단이 그야말로 묻혀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비람의 당을 다 덮어버렸어요. 다 멸망을 당한 거죠. 그리고 또 19절에 보니까는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했죠. 그 우상 숭배한 거죠.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해가지고서 우상 숭배했어요. 이처럼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고 감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하나님 앞에 죽을 뻔했는데 그때에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모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다말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들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진노를 내리면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신은 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야말로 멸하려고 애굽에서 구출시켰구나 그렇게 조롱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이 무지해서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해요.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멸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만 봐도 지금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 잘한 것이 없어요. 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으며 원망불평 쏟아놓고 살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멸하지 아니하도록, 결코 죽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 그러면은
이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구나. 그 돌이켜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야말로 철든 백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백성들이 철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 이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28절 말씀해 보니까는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었다 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를 또 한 거예요. 바알 우상과 연합을 해가지고서 죽은 자에게 제사하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들이 음행에 빠진 거예요. 이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범함으로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때에 또 한 인물이 나타나요. 30절에 보니까는 비누아스가 일어서는 거예요. 비누아스가 누구냐?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예요. 엘르아살의 아들인데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바알브올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브올을 숭배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연병에 들게 만들어요. 이제 이 연병에 들어서 다 죽게 됐어요. 근데 비누아스가 무엇을 보았느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시므리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미디안 여자 고스비가 서로 음행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를 잡아와요. 그리고서는 그 자리에서 창으로 찔러 죽인다고요.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어요. 오늘 이 비누아스가 이와 같이 죄를 범하는 것을 징계하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서 끝났어요. 오늘 그러면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제 깨달아야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온전한 백성이 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또 거역을 했어요.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라고 했어요. 무슨 물이 있었느냐? 무리바물로 나왔어요. 근데 무리바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또 물이 없다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지팡이를 잡고 가가지고서 반석을 명하여 물려라. 그리고 이 백성들이 그 물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화가 나니까 그 반석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잡고서 그 반석을 쳤어요. 그러니까 반석이 쪼개졌네. 그리고 거기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물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어떻게 돼요? 이제 죽게 되죠. 오늘 이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거기 보니까는 재난을 받았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 재난이 누구한테 임했어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난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재난받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재난받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오늘 시편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결국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짓고 그리고 재앙은 모세가 당하고 이게 복음이에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의 죄값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고. 그래서 산재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는 대신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사건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생활을 할 때에 모세가 그대로 이것을 먼저 보여준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죠. 오늘 이런 은혜를 계속해서 힘입은 가정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어요. 오늘 시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 때부터 이와 같이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서 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조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상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를. 그러면서 우리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가 바로 누구냐? 바로 조상들의 후손인, 그래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조상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조상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별다른 것이 없죠.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 앞서 지은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조상 얘기하고 있지만 조상들과 다를 것이 없구나. 우리도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죠. 47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 조상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조상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앞선 선조와 같이 별다를 존재가 아니네요. 우리도 원망불평하네요. 끊임없이 죄를 범하네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멸망길로 가네요. 근데 왜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사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뭘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거예요. 그 조상을 돌보신 하나님, 그 조상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용서받고 또 병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구원받으며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날마다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1절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풍성히 나타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직 할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이 있었잖아요. 거기 7절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었는데 뭐가 문제였어요? 깨닫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거역했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감사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감사함이 그의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도 못했고 또 심지어는 거역까지 했고 그리고 감사함이 사라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늘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살면은 오늘 우리가 아무런 문제를 만나지 못해요. 다 감당할 수 있고 다 뛰어넘을 수 있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 원망거리요 불평거리예요. 모든 것이 다. 그러므로 감사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 감사의 표현이 뭐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거기 47절 끝에 보니까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감사하며 찬양하게 해달라고 했던 거죠. 마지막 4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하세요. 이 시간도 감사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더욱 형통하며 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나가는 온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